예수님의 사역을 늘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과 늘 부딪히셨지요.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단지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데에만 집착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 틀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본연의 정신은 사라지고 행위만 남아버린 그것이 문제였지요. 때문에 행위의 반복으로 마치 우리가 선해질 수 있다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할 수 있을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모습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로 치자면 아무 마음 없이 종교적인 열성만으로 꽉꽉 채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경우일 겁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하루의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에 집착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란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자세이겠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기대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가볍게 접근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에 기대어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요.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비로소 삶의 실천으로까지 넘어가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면모를 갖추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지요.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비록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늘의 성품을 실천해 나아가는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법을 이 땅 가운데에서 성취해 나가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신 게 바로 율법이었지요. 더욱이 그 율법이란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뜻은 마음에서 지워내 버리고 그 지워낸 빈자리에 연합이 아니라 차별이 싹트게 되었던 겁니다. 율법의 용도가 공동체의 연합이 아니라 차별을 위한 척도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요. 그럼에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변질된 방향으로 더 힘을 더 기울이게 되면서 결국 무엇이 되어버렸을까요? 율법주의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뿌리 깊은 통념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에만 사로잡혀 있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연 그대로 풀어주시고 말씀대로의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하시며 공생애를 사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잘 삼켜지지가 않는 겁니다. 쉬운 예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이적 행함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보기 1번, 그동안 오랜 병으로 매일매일 삶이 안식일 수 없었던 사람이 마침내 안식하게 되었구나. 보기 2번, 어디 감히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가? 안식일을 피해서 다른 날에 사람을 고쳤어야지. 자, 보기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게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만 사로잡혀 있으니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인지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병으로 오랜 세월 안식하지 못했던 병자가 마침내 예수님으로 인해 병고침을 받음으로 이제야 비로소 그도 안식하게 된 그 좋은 상황도 목에 탁 하고 걸리는 거죠.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었지요. 예수님이 불편했던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자신들의 일방적인 태도만 남아 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방적인 태도, 일방적인 행동이나 일방적인 말은 그것을 받아내야만 하는 상대방을 힘들게 합니다. 일방적인 통보는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소통을 이야기하지요. 소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한쪽에서 다른 한쪽에게 쉴 틈 없이 이야기를 쏟아내고 다른 한쪽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볼까요? 답답하지요.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원활한 소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솝우화 중에서 황새와 여우의 식사 초대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알고 계실까요? 여우가 황새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먼저 초대했습니다. 여우는 납작한 접시에 정성스럽게 맛있는 국을 준비했습니다. 여우는 맛있게 먹었으나 부리가 긴 황새는 하나도 먹을 수가 없었지요. 다음에는 황새가 여우를 식사에 초대했고 황새는 입구가 좁고 목이 길게 생긴 호리병을 음식에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여우가 하나도 먹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어쩌면 다른 이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라는 교훈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지요. 제게는 3살 위로 누나가 있는데요. 어릴 적이었습니다. 누나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자 웬 낯선 생명체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삐약, 삐약, 삐약삐약. 병아리였습니다.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게 하는 부모님의 반대를 잘 억누르고 살아왔던 누나의 그 어린 가슴에 한 아저씨가 불을 지폈습니다. 학교 교문 앞에서 병아리를 200원 정도에 팔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걸 사온 거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병아리는 죽었습니다. 누나는 본래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지요. 강아지를 키우게 된다면 해주고 싶었던 걸 병아리를 향해 한꺼번에 다 해버린 누나였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헤어드라이기로 말려주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병아리는. 그렇게 병아리를 잠시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넘치는 사랑을 다 쏟아부은 결과 병아리는 다음날 죽어버렸습니다. 누군가를 위한다는 자세, 진정성이라고 하지요. 애틋한 마음을 어필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독교 계열의 사이비 이단에서도 진정성은 발견됩니다. 그들도 진심을 다해 그들이 추앙하는 교주를 찬양합니다. 그들도 진심을 다해 전도합니다. 어린 시절 병아리를 향한 저희 누나의 마음에도 진정성은 가득했습니다. 다만 병아리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배울 생각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아지에게 못다 푼 한을 쏟아낸 게 탈이었지요. 진정성은 사도가 되기 이전에 강렬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현장에서도 그는 자신이 옳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렇게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위협과 살기,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정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해치고 있는 저 예수 추종자들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진정성으로
다메섹을 향했던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려온 것이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을 위한다는 사울의 진정성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들려온 주님의 음성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꼬집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한다는 너의 선택과 결정이 오히려 나를 향한 박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일방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가리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다시 말해 본다면 저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외쳤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산으로 올라간 뒤 그 내려오는 때가 더디게 느껴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해안으로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금송아지를 가리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세는 내려옴이 더디어지고, 그러니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서야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던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선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안정을 위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일방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바울은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 열심이 대단했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율법에 아무리 매달려도 자신의 온 삶을 다 바쳐서 율법을 지키는 노력을 해왔었는데, 그렇다면 율법에 대한 그 노력의 결과 내 삶은 온통 선한 일들로 바뀌어져 가고 채워져야만 하는데 그게 안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인지, 율법을 지킬수록 죄악과 멀어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정작 그렇지가 못했던 거지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수록 그 결과로 죄악과 그렇다면 멀어졌는가? 율법에 아무리 매달려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바울은 그걸 얘기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에 매달릴수록 오히려 더 율법으로 온전해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되고, 그런 정죄가 계속되게 진행된다면 인간은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게 율법주의의 폐단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서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에게서 목격하게 되는 모습이 자기 정죄였나요? 아니지요. 자기 정죄가 아니라 누구를 정죄합니까?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온전해질 수 없게 되자 시선을 돌려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남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율법이 오용되고 결국에는 독선에 이르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정작 그런 자신을 한없이 의롭게 여기는
함정에 빠진 채 자신의 독선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기 멋에 젖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했었는데 어느샌가 하나님을 향한 내 열심에 빠져 거기에만 몰두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수련의 둘째 날 밤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 되는데 갑자기 내가 울었다는 그 사실이 갑자기 기뻐서 계속 울기 시작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울게 하신 동기가 하나님이었는데 운 그 뒤부터는 우는 동기를 내가 울었다는 사실이 기뻐서 우는 것으로 교묘하게 바뀌는, 기도회를 마치고 내 앞에 수북히 쌓여있는 눈물과 콧물을 닦아낸 휴지의 양을 보면서 으쓱해하고 만족해하는 겁니다. 무슨 경우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동되어 흘린 눈물이 아니라 내가 울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물의 양에 집착한 결과, 그 눈물의 결과를 고스란히 나타내주는, 기도회를 마치고 내 앞에 수북히 쌓인 휴지를 보며 만족해하는 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껍데기만 남아버린 율법 행함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 속에 사랑이 식어버렸음에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대구제일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 함께 믿음의 고군분투를 해보려는 책임감은 가벼우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함께 본문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갖는 한계가 무엇이었나요? 율법에 아무리 매달려도 정작 죄 문제 해결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율법의 한계가 결국 어떤 패단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까? 율법주의를 낳았고, 율법주의는 차별을 말하기 위해 율법을 그 수단으로 하고, 그 수단을 휘두르는 위치에 오르면 오를수록 독선에 빠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하여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에 아무리 매달려도 근본적인 죄 문제의 해결에 이르지 못했었는데 바울은 그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새롭게 접근하게 됩니다. 율법주의가 갖는 일방적인 태도, 율법주의자들 그들만의 일방적인 사랑, 그것과 결을 달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취하시는 일방적 사랑을 이제 끝으로 살펴볼까요? 일방적이라는 말은 본래 막상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일방적이라고 표현할 때는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하겠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구원하심을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그 무엇도 하나님을 막을 수도 꺾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강렬하고 명확하다는 겁니다.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애정하고 좋아하는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사랑으로 침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향해 사랑으로 침투해 오신다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육신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성육신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우린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침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침투라는 말은 공격적입니다. 조금의 여지도 틈도 주지 않고 즉각적인,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은 조금의 여지도 주저함도 없이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시고 소통하시는 양방향의 미덕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일방성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도 분명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지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은 죄 문제의 해결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선포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율법이 감히 같이 서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선포했던 겁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로부터 멀리 내던져 버리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디 예쁜 구석이 갖추어졌을 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에 어느 정도 가까워졌을 때 내지는 거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에 젖어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으로 침투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제가 막 무겁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침투해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성,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오직 하나님만이 베푸신 용서와 자비와 사랑인 것입니다. 감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옆에 그 어떤 것도 율법이라던가 할례라던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업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올려둘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붙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율법주의가 갖는 일방성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취하시는 일방성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주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발견하게 되는 동기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이기심입니다. 그러니 잘 보십시오. 율법주의는 차별과 이기심에서 출발합니다. 반면에 복음은 화해와 연합에서 출발하지요. 화해와 연합을 가리키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출발점은 그렇습니다. 율법주의가 갖는 일방성과 달리 하나님의 일방성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생애는 자기 생애가 아니라 공생애였습니다. 전적으로 타자를 위해, 타인을 위해 존재하신 예수님이셨지요. 그러니 그분의 가르침은 죄다 내 소유를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남을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내가 발을 빼꼼히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남의 발을 내가 씻기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보여주셨지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온통 그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그분이 살아내셨던 삶의 모든 행실은 이처럼 온통 타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성은 이렇듯 율법주의가 갖는 일방성과 결을 달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구원의 감격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오히려 새로운 율법주의, 새로운 종교성의 굴레를 재생산하며 복음이 담아내고 있는 본래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행위로서만 예배의 횟수, 종교적인 경건성만 내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또는 그런 류의 종교적 열심을 강조하는 이들에게 지쳤다며, 열심을 강요당하는 것에 지쳤다며 교회 공동체로부터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관찰자의 시점으로 멀리 후퇴하여서 공동체 안으로는 정작 들어오지 않으면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향한 문제 제기만 하려는 경향은 없는가요? 그분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그 일방성은 온통 우리를 향해 있는 그분의 마음에 기인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저변에는 온통 전적인 타자로서의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방적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존재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으로 침투해 오시는, 사랑에 있어서 주저함 없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모방해야 하고 재현해 나가는 신앙으로 공동체 안으로 더 우리가 시선을 주목하고 더 함께 모여야 하는데, 한 발짝 물러나서 공동체를 이야기는 하지만 입술로만 떠들어대는 것은 공동체를 더 긴밀하고 더 밀도 있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 밀도 있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에 묶인 채 영원히 나의 불완전함만,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내 죄를 세고 내 죄를 확인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죄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불완전함을 그분의 자비와 용서라는 사랑의 완전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납되었는가를 목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교회이지요. 대구 제1의 공동체가 복음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출발점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고 내 삶을 주님께, 교회를 향해 내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 거기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출발점이어야 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